오후에 본문 말씀은 시편 48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48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48편 1절에서 14절까지 봅니다. 주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도성과 그의 거룩한 산에서 크게 찬양 받으시리로다. 북편에는 위대한 왕의 도성 시온산은 그 자리 잡은 곳이 아름다우며 온 땅의 기쁨이니 하나님께서 그 궁전들에서 피난처로 알려지셨도다. 보라, 왕들이 모였다가 함께 지나갔도다. 그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고 당황하여 서둘러 갔도다. 거기서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았으니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타시스의 배들을 부수셨나이다. 우리가 들은 바대로 우리가 만군의 주의 도성에서 우리 하나님의 도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원히 세우시리이다. 셀라. 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성전 가운데서 주의 차례를 생각하였나이다. 오 하나님의 주의 이름을 따라 주의 찬양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은 의로 충만하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인하여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하게 하소서. 시온을 활보하고 그 주위를 돌아다니며 거기에 있는 망대들을 세워봐라. 그 성벽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궁전들을 유념하여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죽을 때까지 그는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리라 했습니다. 오후의 주제는 우주의 모형 예루살렘 도성입니다. 우주의 모형 예루살렘의 도성. 자, 우주의 모형 예루살렘 도성이에요. 이 셋째 하늘에는 새 예루살렘은요,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48편에는 이제 두 개의 예루살렘이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셋째 하늘에는 있는 도성이고 하나는 이 땅에 있는 도성이에요. 그런데 이 도성은 이 지금 1절에 나오는 이 그분의 거룩한 산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도성이 셋째 하늘에 아주 머나먼 셋째 하늘, 거기에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시온산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곳에는 궁전들이 있어요. 궁전들이 있는데 예루살렘에는 땅에 있는 시온산에는 궁전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 그런데 이 역대기상 29장 1절을 보죠. 역대기상 29장 1절을 봅니다. 역대기상 29장 1절. 또 다윗 왕이 모든 회중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택하신 내 아들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유약하나 이 공사는 크도다. 이는 궁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을 위한 것임이라 이랬습니다. 땅에 있는 도성은 궁전이 이제 하나의 단수로 불리고 있어요. 근데 셋째 하늘에 있는 궁전은 뭐냐? 궁전들이라고 불려요. 왜 복수라고 불리느냐 이것이요. 이 도성 안에는 아름다운 집들이 즐비하고 호화스러운 거처들이 즐비하다 이것이요. 그러나 땅에 있는 이 예루살렘에는 한 개의 궁전을 가지셨고 솔로몬이 건축했고 이거는 이 방향으로 봐서 북편에 있지 않고 도성은 동편에 있었어요. 예루살렘 도성은. 그런데 사탄은 바로 이 하늘에 있는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으로 오려고 시도를 했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북편으로 올라가려고 이제 애를 썼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반란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 14장이나 에스겔 28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시온산은 히브리서 12장 22절이나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나오는 셋째 하늘의 시온산이라 이것이. 히브리서 12장 잠깐 보죠. 히브리서 12장 22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을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과
하늘에 기록된 첫째 일어난 자의 총회와 교회 모든 것을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욱 좋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바로 셋째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주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셋으로 되어 있는데 또 여러 면이 있어요. 삼청삼각형을 이렇게 서로 뒤집어 엎고 두 개를 뒤집어 놓고 같이 그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피라미드를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서 서로 이렇게는 그런 면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요. 그런데 그 가리키는 방향이 북쪽 방향이에요. 시편 75편을 봅니다. 시편 75편 6절에서 7절을 봅니다. 6절에서 7절을 봅니다. 이는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하나님께서 재판자이시니 그가 한 사람은 낮추시고 다른 사람은 세우시는 조다. 자, 동쪽, 서쪽, 남쪽에 빠지면 나머지 어느 쪽이에요? 북쪽이라 이거예요. 북쪽을 말하는 것이.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나오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바로 이 꼭대기에 지금 있어요. 그래서 그 산에서 떨어져 나간 돌이에요, 바로. 그래서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정삼각형, 뒤집어 놓은 정삼각형 서로 붙여 놓은 거. 우주는 또한 노아의 방주나 솔로몬의 성전처럼 세 층으로 되어 있죠. 첫째, 둘째, 셋째 하나 이렇게 하고. 그 꼭대기와 바닥엔 물이 있어요. 우주에 위에도 물, 밑에도 물. 창세기 1장 1절에서 8절이 있는데도 그래서 이 창공 위아래는 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창공은 태양계와 은하계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이 위대한 왕의 도성은 이 시온산 위에 있는데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서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불러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령님께서 이 시편에서 말씀을 계속하시면서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이 같은 시편 48편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교대로. 이것이 5절, 8절, 11절, 13절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수많은 신학자들이 아무리 이것을 알려고 해도 알지 못했어요. 다 헛소리라고 하죠. 이 시중에 나오는 여러분들 신학 서적들을 찾아보세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리고 물층이 이렇게 있다는 거 찾아볼 수 없어요. 전혀 불가능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크게 찬양을 받으셔야 마땅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시편 48편 3절에서 궁전들이 영광 안에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돼요. 궁전들이 영광 안에 있다는 거. 자, 그런데 이 킹제임스 성경에 방들이나 거처들이라는 말 대신에 이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벌써 알고 저택들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맨션스, 저택들, 단수도 아니에요. 토마스 넬슨 앤드 선즈 출판사가 커티스 허슨과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어요. 실패했죠. 조작을 했다. 성경을 고쳤다 이거예요. 1979년에 뉴 킹제임스 성경에서 나왔어요. 이들은 거처들이라고 변개시켰다가 3년이 지나자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어요. 다시 맨선으로 고쳐놨어요. 그래서 혼란에 빠져들었고 신학자들의 머리가 뒤숭숭해졌죠. RSV나 NASV나 NIV 몽땅 다 혼란에 빠진 거예요. 이들은 모두 저택들이라는 단어, 이 요한복음 14장 이제 저택들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대로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이 가서 영원토록 살아야 한 하늘에 마련된 저택들을 예약을 자기들 스스로 취소한 거예요. 자기들이 살아야 할 저택을 자기들이 취소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죄를 범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약 취소했잖아요. 성경에서 없어버렸으니까.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자, 그리고 시편 48편 7절에 보면은 타시스의 배들이 나와요. 타시스의 배들. 에스겔 27장에 나오는 건데
에스겔 27장이나 28장은 대환란 때에 5번째 그룹과 상업 조직을 다루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8장 3절에서 23절은 이 바빌론 있죠. 로마 제국, 로마 교황청. 장사하는 데는 아주 이골이 난 조직이에요. 지금 로마 카톨릭이 돈 되는 장사는 다 하고 있어요. 포도주를, 오래된 포도주를 비롯해갖고 비싼 값어치가 나가는 그런 상업 조직은 다 지고 있어요. 로마 카톨릭이 다 지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어느 나라의 차관을 빌리면 다 로마 카톨릭 차관이에요. 이름만 이렇게 포장해갖고 다 나가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도로 포장하는 거, 그 다음에 구호선 자금 어디서 오느냐, 다 거기서 나와요. 카톨릭 자본이에요 전부. 그러니까는 매일같이 이 국민들이 열심히 구호선을 타주면은 그 요금이 어디로 나가느냐, 거기서 수익금이 전부 글로 다 바치는 거예요 전부. 그 자본을 갖다 지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호선을 타서 편리하기도 하지만은 나라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나라 돈이. 안타깝지.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여러 나라에서 욕을 먹고 그 왕이 아주 쌍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외국에다 자원 개발을 갖다가 하지 못하게 금지시켰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인도네시아가 자원 부국이 되어버렸어요. 아주 자원 부국이 됐어요. 우리나라는 그냥 원체 자원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그냥 너무나도 팔아본 게 많아요. 흥농 종묘 씨앗, 그 회사도 IMF 때 팔아먹었어요. 그것도 팔았고, 그 다음에 돈 되는 거 아주 우량 기업도 다 팔았어요. 외환은행은 헐값에 팔았다가 3배 반을 들여서 다시 사들였어요 지금. 자, 이러니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껍데기만. 여러분들 삼성전자 주식의 몇 프로가 우리나라 건가? 우리나라 거 얼마 안 돼요? 전부 외국 사람들이에요. 한 주에 200만 원이 넘죠 지금. 그거 전부 다 외국 자본이라고. 자, 이 시편 48편 4절에 보면 함께 모인 왕들이 나옵니다. 함께 모인 왕들이 나오는데, 자, 보라, 왕들이 모였다가 함께 지나갔도다 그랬어요. 이 왕들은 아마겟돈 19장 19절에서 예수님과 그 군대를 대적하는 아마겟돈에 모이는 그런 왕들이에요. 그 8절에 보면은 우리가 들은 바대로 우리가 만군의 주의 도성에서, 우리 하나님의 도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원히 세우시리다 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벌써 48절, 48장 48편 8절에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이제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교리적으로. 여기서 유대인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해요. 지상왕국이 세워졌다는 것이요. 에스겔 48장에 그 사건이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이 11장에 사건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 14장에 그 예언이 다 성취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제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하는 것이다. 고가마국이 완전히 다 이제 멸망되고 흔들리지 않은 왕국이 이제 세워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스테판이 이 사도행전 7장에서 54절에서 60절 사이에 스테판이 위를 올려다봤을 때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이제 보는도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가 본 환상은 아주 굉장히 멀리 떨어진 거, 500강년에서 한 2천만 년 광년, 그 정도 떨어진 그 높은 머나먼 거리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려고 기다리는 그 장면이에요.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서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다니엘의 70제지 모든 세대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직전에 그분을 이제 보게 될 것인데,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6장 16절을 봅니다.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예수님이 아직 지상재림을 하시기 직전이에요. 대환란이 아주 극심하게 진행되기는 그 중간에 놓여있는 상태의 한가운데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 48편 8절에서는 영화롭게 된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제 주님을 보나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욥기 42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바울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볼 것이요 그랬어요. 지금은 희미한 거울을 통해서 보는 거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이 땅에서 말로만 듣던 것을 우리는 직접 보고 듣는다 이것이. 시편 48편 8절을 다시 보세요. 우리가 들은 바대로 우리가 만군의 주의 도성에서 우리 하나님의 도성에서 보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것이 만약에 타시스가 이 시대에 어디냐 스페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48편 7절 보세요. 주께서 동풍으로 타시스의 배들을 부수셨나이다. 역사적인 큰 사건이 한번 있었어요. 1611년 킹 제임스 성경을 출간해낸 대영 제국을 정복하려고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1588년에 영국 해역과 웨일즈 해안에서 대영 제국 함대하고 대치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 북동풍이 불어줬어요. 북동풍. 그래갖고 스페인 함대가 아주 대피했어요. 그래갖고 무적 함대가 그 이후로 지구상에서 그냥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대영제국이 그때 오른 거예요. 대영제국. 하나님께서 왜 그 시간에 북동풍이 불게 해주셨는가? 영국 제임스 왕이 올바른 성경을 만들어내려고 결심을 하고 이 번역위원회에 명령을 내렸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 거예요. 아무리 무적함대라도 하나님께 함께 해줄 소용없어요. 다 그냥 침몰시켜버릴 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시편 48편 9절에서 14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9절에서 14절. 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성전 가운데서 주의 자애를 생각하였나이다. 오 하나님의 주의 이름을 따라 주의 찬양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은 의로 충만하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인하여 시온산을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을 즐거워하게 하소서. 시온을 활보하고 그 주위로 돌아다니며 거기에 있는 망대들을 세우거라. 그 성벽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궁전들을 유념하여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죽을 때까지 그는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땅에 있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입니다. 이것은 이 문맥이. 그래서 이 9절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인데 영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태도에 두 가지 면이 있는데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친절할 수는 있어요. 그 사람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친절할 수 있다. 누구냐? 장사꾼들 일이잖아요. 그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요. 애정이 없어. 그러면서도 아주 친절해. 왜? 물건을 팔아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외상 받아내야 되니까 친절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두 가지 속성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48편 9절에 나오는 자애라는 말이에요. loving kindness. loving kindness. 자애랬어요. 이것은 무슨 말인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속성인 그분의 자비와 사랑이 묶여져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이것이 함께 묶여져 있는 단어예요. 인간으로서는 육신으로 인간으로서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자애라는 것이에요. loving kindness. 인간은 이 말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허락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찬양은 주의 이름으로 이제 찬양을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잖아요. 누가 인간의 이름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다 이랬어요. 자,
시편 48편 12절 13절을 보세요. 다시 48편 12절 13절. 사람이 존귀할지라도 오래 살지 못하니 그가 멸망하는 짐승들 같도다. 아니 여기서 다시 48절이네요. 48편 시온을 활보하고 그 주위를 돌아다니며 거기에 있는 망대들을 씌워보라. 그 성벽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궁전들을 유념하여 후대에 전하라 그랬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예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문들과 망대들과 그 다음에 성벽들이 있는데 이름이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다 이것이. 유대인들은요 이 예루살렘 성읍을 지었을 때에 옳다고 인정을 했어요. 열왕기상 8장에서. 그것을 또 느헤미야가 재건했을 때 바벨론으로 돌아왔을 때도 또 하나님께 인정을 하고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궁전들이 도성 안에 화려하게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벽이 586년 BC 586년에 파괴되었고 AD 70년 다시 파괴됐고 앞으로 다시 파괴될 거예요. 예루살렘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파괴된다 이것이. 예루살렘 성벽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땅에 있는 성막의 하늘에 의해서 모형이라고 그러는데 숫자들까지도 모형을 따라서 정확하게 제시가 됐는데 팔레스타인 땅은요 우주가 창조된 이래로 가장 위대한 드라마를 연출하려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장소예요. 어떤 사건이냐? 동정녀 탄생이 이루어졌죠. 갈보리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졌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루어졌죠. 그분의 재림이 이루어질 장소예요. 이 예루살렘이. 그래서 이 예루살렘 땅에는 우주와 마찬가지로 위쪽과 아래쪽으로 갈라져 있는데 그 위쪽에 있는 윗물이 갈릴리 바다예요. 남쪽에 있는 물이 사해예요. 바로 우주와 마찬가지로 윗물과 아래물 사이에 바로 창공으로 비유되는 땅이 있잖아요. 갈릴리 사해. 그리고 예루살렘 도성이 바로 우주를 나타내는 모형으로 제시되고 있고 여기에는 문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양들이 들어오고 나오는 양문이 있어요. 느헤미야 3장 1절로 재림 때에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 무장한 기병대가 나오는 말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남쪽 그때는 개인나라로 돌아가는 똥문이 있고 지옥으로 돌아가는 골짜기 문이 있고 사람들을 낚는 어부들이 낚은 구원받은 자들을 위한 물고기 문이 또 있어요. 왕의 왕궁 곁에는 한 망대가 있고 물문 근처에는 큰 망대가 있는데 용사의 집이 이 성벽들의 일부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주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문은 하늘들 은하들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 있는 팔레스타인에도 그분의 지문을 남겨 놓으셨는데 여러분들 예루살렘을 그래서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고 유대인들을 우리가 무시해도 안 되고 저주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문이 지켜있는 땅이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근데 왜 피에로가 유엔이 뭔데 조사단을 파괴해서 이스라엘에 폭격을 했다고 왜 이스라엘 갖다 괴롭히고 들볶느냐. 그는 유엔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짓이야. 지금 하마스가 땅굴 파고들어서 저 이스라엘 그 영토로 들어와서 빌딩에 들어와서 폭탄 테러하는 건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고 또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해갖고 인명을 殺害하고 이스라엘 폭격하는 건 안 되고 이게 바로 세상이에요. 마귀편이기 때문에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시편 8편 3절을 보죠. 시편 8편 3절을 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들과 주께서 정해놓으신 달과 별들을 내가 생각해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의 손가락 지으신 하늘들과 그랬어요. 이 하늘들이 우주에 하나님 지문을 남겨두시고 이 땅에서는 팔레스타인에 하나님께 지문을 남겨서 그냥 도장을 꽉 찍어놓은 땅이 바로 이 팔레스타인 땅이고 그 중심의 수도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의 역사가 시작되고 인류 역사가 시작돼서 인류 역사가 끝나는 땅이에요. 그리고 지금 수많은 피를 흘려갖고 아주 더럽혀져 쓰레기장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인간이 흘린 피, 인간의 피로서 대청소를 오는 거예요.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바로. 그러고 나서 7개월 정도 이 청소를, 찌꺼기를 걸러낸 다음에 지상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분의 계획이라 이것이. 그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계시하라고 우주의 4가지 모형을 이제 제시하는데, 첫째는 모세의 성막을 통해서,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열왕기상 6장 8절에 대로,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땅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아주 그 이제 초점을 갖다 어디에 맞췄느냐, 예루살렘 도성을 통해서 우주의 모형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루살렘을, 어떤 사건이 예루살렘에 일어났다 주의 깊게 경청해야 돼요. 신문이나 이 텔레비 방송이나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터졌다 하면 여러분들 그냥 흘리지 말고 주의 깊게 살펴보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세요. 왜?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우리 구원도 유대인들이 의해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혈통을 갖고 티가 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빈 말이라도 유대인들을 저주하거나 비난하거나 모함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이에요. 우주의 모형인 예루살렘 도성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쪼록 주님께서 평안을 가져오시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